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는 거 들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뉴스가 전해지거든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를 옮긴 것 뿐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빌 그레이엄 목사님이 2018년 세상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멋진 말씀이죠. 인상 깊은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주소를 옮기는 것뿐이다.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다. 그 믿음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내가 고난받아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고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영광의 부활을 장차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주소를 옮겨가는 것뿐입니다.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만큼 의심받고 부정된 역사적 사건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 누구보다도 믿어야 할 사람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 부활을 믿지 않았다 하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펼쳐놓은 마가복음만 하더라도 마가복음 8장 31절에 또 9장 31절에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에 세 번씩이나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것,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 보면 잡히시고 고난받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기로 작정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같이 읽을까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반복적으로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청탁까지 했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를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생생했으면, 부활 이후의 삶을 또 실감했으면 이런 청탁까지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거 머리로 또 가슴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인격적으로 믿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단 한 사람의 제자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 현장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비극적인 현실이죠. 듣고 가슴까지는 내려왔지만 그들의 손끝과 발끝은 부활의 현장에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했던 그 친밀한 관계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예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그 결과로 정작 주님이 반복해서 약속하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아무도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부활주일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 도대체 제자들이 왜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던져지더라고요. 너라면 어떻겠니? 저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고난받고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만약 내가 들었다면, 저 자신이 들었다면 나는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 질문이 저 안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제 안에서 정리된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행동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 제자들의 행동과 뭐 그렇게 다른 행동은 아니었을 것 같다. 저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 같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진지하게 약속해 주셨어도 예수님께서 그 조롱받는 그 현장을 내가 목격을 했다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과 죽음을 내가 목격했다면, 도저히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확인하고 확신하고 주님 부활하시는 그 현장인 무덤 입구에서 밤을 새면서 기다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게 저의 나름의 저 자신을 향한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핍박이 아니라 불편함이라 그러죠. 과연 우리가 시신으로 누워 계신 그 주님의 무덤 앞에서 부활을 기다리면서 불편하게 밤을 샐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냉철합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해보면 그 누구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부활을 결과론적인 그 사실을 놓고만 보면 기뻐해야 하지만 제대로 기뻐할 수 없는 불편한 우리의 진실이죠. 불편한 진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여인들, 예수님의 여자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을 약속한 사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준비하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자, 수의를 벗으시고 이제 새 옷을 갈아입으셔야 되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맞는 옷을 준비하자. 그러고 갔나요? 아니면 뭘 준비했나요?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고 갑니다.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 시신이 안치된 무덤으로 갔다가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부터 가장 친밀했던 사람들조차 철저하게 불신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이 사건, 역사 속에서 주님의 부활이 계속 불신당하고 거부당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이 부활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함께 부활주일 예배드리고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절 칸타타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감사하고 감격해서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소망과 기쁨 중에 확신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자, 결과를 또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썩지 않고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짓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으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옆에 분들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인사 나누어 주시겠어요? 우리가 광고를 나눌 때, 교회 앞에 광고할 때 제가 인사 나누자 그랬는데 우리 이제 이렇게 진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의 부활이 아니고 나의 부활입니다. 나의 부활입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 그러면 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제 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먼저 항상 나의 부활신앙을 점검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부활신앙을 점검하는 삶. 나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0.0000 무한대의 0을 가져도 거기에 일자가 붙으면 뭔가 미심쩍은 게 있는 거죠. 하여튼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겠습니다. 0.1%도 의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서 전적으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언받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가운데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지식으로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머리로는 부활을 이해하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정작 부활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감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엄격히 말하면 현실적으로 내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감 없이 살아가면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어때요? 나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실제적인 경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연히 부활의 능력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고백은 하는데 조금 더 내면 세계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진정성을 가지고 또 삶으로는 못 믿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종종 맞이하지 않나요? 부활이 내 삶의 생활과 인격을 좌우할 만큼 능력 있는 기준이 되지를 못하는 것 많이 발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절대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힘든 사건인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이 부활에 대한 절대신앙을 가질 때에만 비로소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부활신앙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가 전부가 아니다. 왜? 이 실패 넘어 있는 부활하신 주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 나를 데려다 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암담한 실패의 현실이 벌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함몰되어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죽음 앞에조차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기록된 마가복음 16장 9절의 증거를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제일 먼저 부활을 알려주었던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누구에게 나타나셨나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저는 이 사건을 놓고 좀 깊이 있게 좀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감사도 터져 나오더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 주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던 아무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셔서 저는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너 왜 우니? 내가 살아있는데 너 왜 우니? 살아있는 나를 만났는데, 다시 산 나를 만났는데, 너도 나처럼 다시 생기 있게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텐데 너 왜 우니? 그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여인, 아무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어야 할 그 여인을 향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 상징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보인 행보로 또 볼까요?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 다음에 만나 주신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눈물을 흘리면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제자들이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 소망도 없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시간만 죽이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갔던 사람들 당대의 종교 권세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부활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지 너희들 외쳐. 정치 권세자인 총독 빌라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번민하고 있던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 주셨다. 실패한 자들,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힘을 얻도록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 뼈아픈 과거의 기억들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다시 전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로구나. 오늘 그 놀라운 사실을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와는 조금씩 상황이 다르지만, 제자들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도 얼마나 자주 인생의 무서운 시련 앞에서 고통합니까? 내 힘으로 일어설 힘이 없어서 주저하자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또 실패는 얼마나 자주 합니까? 믿었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허물을 경험할 때가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주님이시다.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믿고 있는가 점검하는 겁니다. 주님의 만나주심,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못조국난 손으로 나의 손을 잡아주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2 팔을 벌리실 수밖에 없는데 그 벌리신 2 팔을 가지고 나를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부활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나의 미래는 안전하다 하는 은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은총의 확신. 그렇기 때문에 이 은총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본문 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는 것을 예상하고 세 여인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흰 옷 입은 청년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이 말씀을 듣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시신이 사라져버린 그 무덤을 확인했을 때 아마 여인들은 두려움과 당혹감으로 압도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반복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 뭘 약속하셨나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 메시지가 마음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확인되면서 올라왔을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이 약속해 주신 미래에 대한 약속,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 대한, 영생에 대한 약속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의 미래도 부활 영생하는 미래가 되겠구나, 그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예측하거나 계획하는 대로만 되는 것 아닌 것 분명하죠. 우리 그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향해 가지신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확인하는 미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는 미래가 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미래는 너무너무 확실해요.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믿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부활주일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빈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처음 목격한 세 여인들의 마음 속에는 아마도 이 확신이 새로워졌을 겁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장차 부활할 것이다. 그래, 이것은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미래야. 그것 가지고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알려주려고 나름질을 했던 것 아닙니까? 20세기 초에 아프리카에서 40여 년 동안 선교를 했던 헨리 모리슨이라는 유명한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써놓은 글에, 이분이 이제 현장 선교 사역에서 은퇴를 하시고 이제 다시 본토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같이 탔더래요. 배가 항구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빵빠레 소리가 엄청났겠죠. 대통령이 귀국을 했으니까, 이제 외무를 마치고 귀국을 하니까 대통령을 마중 나온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내고 그렇게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자기 모습을 한번 이렇게 봤대요. 보니까 낡은 여행용 가방, 우리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 드릴 때 오셨던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선교사들은 23kg에 굉장히 목을 맨다는 거. 이유가 뭐죠? 비행기 탈 때 23kg 넘으면 돈을 내야 되니까 그 안에 막 모든 것을 맞추려고. 모르겠어요.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은 배를 탔으니까 조금 더 늘어난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너무나 대조적인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낡은 여행용 가방 하나 달랑 챙겨 들고, 한 분은 빵빠레 소리를 듣고 환호를 듣고 있는데 자기는 40년 동안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헌신했는데 결과가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독백을 했대요. 하나님, 이것이 40년 동안 제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결과입니까? 이렇게 독백을 했대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랍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진짜 고향에 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에는 빵빠레가 아니라 천군천사의 나팔 소리와 합창 소리로 붉은 카펫 정도가 아니라 황금기를 깔아놓고 내가 직접 너를 두 팔 벌려 맞이하면서 꽉 껴안아주마. 그 음성이 들리더라. 그렇게 글을 썼어요. 모리슨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제 이 세상만 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더 십자가 부활 복음을 가지고 축복하며 내 인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 하는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 주일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함께 읽을까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는 몇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지는 몰라요. 순서가 다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첫 열매 대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다. 그러니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제발 좀 쫀쫀하게 살지 맙시다. 제발 좀 쫀쫀하게, 좀 가슴 좁혀가지고 누구 좀 미워해가면서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기쁨,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 거기에 걸맞는 서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